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성부 하나님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의 거룩한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풍랑 누리는 그런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장 함께 찬양합니다. 선곡을 잘못했네요. 선곡 1장이죠. 1장. 선곡가 8장. 함께 찬양합니다. 어른 전대하신 주님 나신 찬송합니다. 어른 전대하신 주님 천사를 죄악게 저리 전에 하신 주 어른 가운데 전대하신 주님 천리영을 어른 주를 찬송합니다. 어른 전대하신 주님 수고하셔서 사도신 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를 지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받아보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아버지 영원하옵나이다. 아멘. 하이데베르로 드리는 답은 7, 8문답입니다.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관하여.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회역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또한 자신의 형상, 곧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온 마음으로 사랑하며 영원한 공감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살고 그리하여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고 불순종한 데서 왔습니다. 그때 사람의 본성이 심히 부패하여 우리는 모든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토록 부패하여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나 참으로 그렇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순서 가운데 죄의 고백의 순서를 두게 하시므로 예배하는 자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었던 그런 존재였던 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었던 자였으나 우리를 그 거룩한 사람으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형벌되도록 죽는 믿음을 보시고 그 의롭고 거룩한 자라고 인정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한 은혜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자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기억하고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창조된 자였음에 불구하고 우리 태어날 때부터 항상 그런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자이며 그러하기에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약한 행실을 쫓아서 하나님을 알게 모른다 말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알려주심에도 그 다스림을 불순종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참된 진리 가운데 계속 거하지 않는다면 이미 벗은 옛사람을 쫓아 행하려고 하고 이미 덧입은 새 사람의 합당한 바를 행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그런 존재의 모습입니다. 그러하기에 이런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바로 알아서 예배할 때마다 십자가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날마다 죽고 날마다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그 은혜를 덧입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그러한 참된 복음의 진리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를 볼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또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의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한 채 살아갔던 한 주간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서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죄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우리가 예배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예배,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그 은혜와 사랑을 이렇게 하나님의 전혀 거룩한 교회로 불러주셔서 이해할 수 있는 은혜가 주십니다.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하며 살게 하시고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구원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 예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가 능력이 드러나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만에 지나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형벌 당하시고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 이렇게 살리셔서 생명 주시고
참된 진리를 알아서 이렇게 한몸된 교회로서 살아가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가 원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세상의 메시지를 들으며 쫓아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 세상에 대해서 귀를 닫게 하여 주시고 시간 주님의 말씀 거룩한 음성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랑 누리는 온전한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가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 기뻐하며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락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교회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락,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리심,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악한 것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은혜에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 모든 복락 온전히 누리는 그런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2장 찬양하기 서정기 문제는 되어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죄가 피하여 주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나의 사랑은 말 참 좋구나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를 참 기쁘다 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길로 가더라도 예수의 사랑을 생각하면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를 참 기쁘다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의 힘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을 나에로게 예수의 이름이 위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를 참 기쁘다 날 사랑하시오니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떠나시며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를 참 기쁘다 주께서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오락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상대전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셔서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자연성화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한 번 된 교회로서 오늘 이 시간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네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강남 주님의 교회가 사도적 교회로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알기 열심과 열망을 가지게 하옵소서. 한 몸된 교회로서 더 힘써 하나가 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더 잘 세워져가는 강남 주님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거룩한 교회로서 거룩한 교회 자체는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의 잘못된 생각들이 있다면 복음과 말씀을 바로잡아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서 나아가는 장애인들이 있으며 십자가 복음과 말씀으로 깨부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영광스러운 교회로 부름받았음에도 세상의 풍파와 걱정 근심으로 그 사실에 잠시 잊고 거룩과 영광스러운 교회로 살아가지 못하고 지혜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주님 저희들이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과 말씀을 더욱 붙잡고 묵상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의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의 강동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게 또한 도와주옵소서. 한몸된 교회인 우리 강남 주님의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님 위해 은혜를 더해주시고 각자의 짐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또 서로의 짐을 또 잘 도와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가장 선하고 좋은 방법과 가장 좋은 비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안영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 받은 사명 온전히 집중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큰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또한 또 특별히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 돌봐주옵소서. 가정을 주님 돌봐주시고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날마다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부모와 함께 교회에 다니고 복음을 듣게 하신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음과 말씀으로 성경적 세계관을 잘 배우고 받아들여 또 말씀으로 무장해서 일찍부터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의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전성을 다해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온전히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말씀 붙잡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수종할 수 있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감동 주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0절로 23절, 에베소서 2장 14절 22절까지입니다. 본문은 두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로 23절, 2장 14절로 22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의 일품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14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그는 위에 화평이신지라 불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불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과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금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소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좀 평안하셨죠?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는 지난주 1월 달 초부터 교회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냐, 성경적인 교회가 어떤 모습이냐 하는 것들을 성경 본문 말씀 가운데 에베소서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이 우리 교회에 또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 교회가 이제 설립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교회로서 딱 모여서 예배하고 할 때 우리가 가야 될 교회의 모습, 우리가 세워져야 될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2024년 처음 딱 되었을 때 우리에게 방향이기도 하거든요. 교회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우리 교회를 선택할 때 어떤 교회를 우리가 선택해야 되느냐를 기준을 삼을 때 뭐 여러 기준들이 있겠죠. 그런 것 가운데서도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참 잘된 선택이겠구나.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자신이 교회를 선택하여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갖는 내가 믿음이 정말 참된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럴 때 우리가 참된 교회의 기준들을 살펴보는데 지난주 두 가지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사도성과 거룩성이죠. 사도성과 거룩성, 그리고 오늘은 보편성과 통일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네 가지가 서로 연결이 좀 되어 있어요. 그 연결 관계를 여러분 보시면서 한 가지 의미들을 더 살피면 좋겠는데 사도성이란 어떤 것입니까? 이게 우리 교회가 설립 예배를 할 때 여러분 그 장비 에피소드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지금 옆에 성탄절 이렇게 뭐가 붙어 있긴 한데 딱 붙이려고 했는데 보니까 창립 예배라고 써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거는 좀 우리 방향과 좀 안 맞지 않는가 해가지고 그걸 플랜카드를 붙이지 않았던 게 있는데 그래서 창립 예배보다 설립 예배라는 게 그런 용어가 훨씬 더 좋은 용어다 그렇게 했는데 이유가 있는 거죠. 이제 모든 요 지역 교회가 세워질 때는 그 지역 교회를 뭐 목사가 창립을 해서 세운다든지 초기 멤버들이 창립을 같이 하면서 세운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예수님이 처음 세워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처음 세우고 있죠. 그 처음 초대교회 그때 이제 창립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 이후에 모든 교회들은 예수님의 세우신 그 교회에 이어 세워진 그런 이제 교회들이다. 그래서 이제 설립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고 그런 용어들 때문에 교회의 참된 교회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요소가 바로 사도성이다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사도성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사도라는 말 자체가 보내심을 받은 자. 누구에게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딱 이렇게 말하다가 갑자기 그 제자들을 같은 본문에서 사도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래요. 제자라고 말할 때의 강조는
스승의 가는 길을 따라가는 자를 제자라고 말하고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 그래서 사도들이 해야 될 일들, 전해야 될 메시지는 바로 자신들이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행하신 것들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가르치고 행하는 것. 그것이 이제 사도의 역할. 사도적 교회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벌써 예수님이 처음 교회를 세우신 이후로 2024년이나 지난 이후에 딱 이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때 이 강남 주님의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냐라고 할 때 첫 번째 요소는 처음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그 교회의 모습에 합당한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성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전하는 메시지와 행하는 모든 것들, 또 어떤 정책을 세우다든지 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처음 세우신 그때의 교회의 모습에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는 거룩성입니다. 거룩성은 처음에 사도성은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것과 관련이 있어요.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고 유지되는가. 그래서 교회로 처음에 딱 부름받은 사람들이 이 교회로 딱 모였을 때 그 교회가 세속적인 세상의 모임들과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거룩입니다. 두 번째 참된 교회의 요소로서 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딱 모여있는 이 단체가 세상에 가면 여러분 세속적인 그런 모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동호회, 등산 동호회, 무슨 친목회, 향후회, 막 이런 거 많이 있죠. 이런 모임들과는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아니 뭐 진짜 주일날 이 오전 시간에도 활동적으로 막 모이는 그런 모임 중에 등산 모임은 지금 얼마나 새벽부터 차 타고 가지고 멋있는 산 탁 가고 얼마나 좋아요. 그 등산 좋아했었습니다. 지금은 좀 그렇게 아파서 못하지만 전국의 유명한 산들 다 찍고 막 좋습니다. 네, 그런 모임들과 교회로서 모여있는 우리 모임은 뭐가 다른가? 그게 바로 거룩성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로 이렇게 모여서 세상의 모임과는 다른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있는 교회가 세 번째 요소로서는 보편성인데 누가 교회가 될 수 있느냐, 누가 교회로 부름받을 수 올 수 있느냐 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 본문을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의 본문을 먼저 설명하고 그리고 보편성의 요소에 대해서 더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라고 말할 때 그의 능력이라는 건 하나님의 능력, 성부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가 딱 죽었을 때 십자가에 죽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부활시키시고 하나님의 있죠 자기 오른편 앉히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대신한 대리 통치자로서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리 이걸요 우리 개인의 구원의 측면에서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있죠. 그런데 에베소서는 놀랍게도 개인의 구원의 측면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교회와 어떤 관련이 있다 하는 것들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리를 먼저 교회에 대한 이해를 가질 때 개인의 구원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설명을 하는데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왕권을 부여받은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립니다. 다스리는 대상이 21절에 나오는데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세상에 권세를 갖고 직분을 갖고 권위를 갖는 모든 게 여기 다장되는 거예요. 다장이 됩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오는 세상에 일컫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뛰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권력을 갖고 정말 사람들이
절대 넘볼 수 없는, 무너뜨릴 수 없는 힘을 가진 존재들이 많이 있죠. 국가, 뭐 돈을 이루는 사람들, 정말 조 단위로 이렇게 돈을 이렇게 앞에 모은 그런 사람들이 막 우리 아는 사람도 있죠. 뭐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현세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세상 이까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보다 더 뛰어난 이름을 갖게 하셔서 그들을 다스리는 존재였어요. 예수님을 딱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22절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권세들과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이 세력들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력들까지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두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이제 다스리실 때 모든 만물들이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여서 하는 거예요. 다스림 가운데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22절에 이제 중간부터가 너무나도 놀라운 얘기예요. 너무나도 놀라운.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다스림이 결국은 무엇을 목적으로 한 것이냐라고 할 때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23절에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몸으로 삼으셔서 다스리시며 교회를 충만하게 채우신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까지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몸인 교회를 다스린다면 교회가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충만한 예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 몸된 교회가 예수님의 다스림 가운데 충만함을 누리는 것들을 비교해서 말할 때 어떤 걸 가지고 비교하냐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고 있는 것들을 딱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그 만물을 복종하고 다스리는 그 다스림이 교회 가운데 실현되어진 것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얼마나 만물보다도 더 뛰어난 만물 위에 충만함을 예수님의 충만함을 누리게 된다라고 딱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교회가 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충만함을 설명할 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을 교회가 누리고 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만물이 누리고 있는 충만함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거를 어느 정도 지경까지 생각할 수 있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좋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6일 동안 만드시고 7일째 안식을 주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할 때 그 충만함을 누렸던 피조 세계이죠. 죄악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망가진 모든 이 세상 만물들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회복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만물의 충만함을 다시 회복하셨을 때 이 자연 만물을 볼 때 우리가 느끼는 충만함과 경외 어떤 거 자연 만물 가운데 느끼는 여러분이 느꼈던 충만함들이 있어요. 혹시 새해 첫날 되었을 때 해돋이 보러 갔을 때 그때 여러분 차원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지상 꼭대기 이렇게 탁 모든 세계가 그냥 내 발 아래 딱 깔려 있는데 그때 해가 떠오르는 길 본 적 있어요? 동호회 활동도 좀 하세요, 여러분. 이런 걸 설명을 이렇게 좀 하려고 해도 여러분 아니면 우리 교회가 한번 가야 되는 그때 할 기회가 없으셔서 그때 느껴지는 있죠 자연 만물의 경외감. 그리고 정말 이 히말라야 산을 탁 앞에다 두고 우리가 그냥 볼 때 이 자연 만물이 얼마나 멋지게 창조되었는가를 할 때 그때 느꼈던 충만함 그것보다도 더욱 교회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느끼는 누리고 있는 이 충만함이 교회를 볼 때 세상을 아름다움, 힘이 좋았더라라고 말할 때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아름다움이 이 교회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는 교회 가운데. 여러분 지금 이 순서가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며 그리고 나서 교회의 머리로서 그분의 몸인 교회를 충만하게 한다라고 할 때 이 순서가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물을 다스리며 충만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다스림의 목적은 결국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교회의 충만함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흡사 이거 뭐와 같냐면 하나님께서 이 삼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실 때 창조의 특징이 있죠. 여러분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이 여러분 언제 창조됐어요? 6일째 제일 마지막에 창조되죠. 그게 갖는 여러분 의미가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의 모든 복됨을 누릴 수 있도록 먼저 그 환경들을 다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이후에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심으로써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의 모든 복됨을 누릴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창조하신 거잖아요. 지금 그 모습, 이 모습이 될 것 같아요.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리로 말미암아 다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복종하게 시키신 다음에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며 복종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그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모든 만물이 누리는 충만보다도 더 온전한 충만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 만드는 거죠. 그럴 때 참된 교회의 세 번째 특징인 보편성의 면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핀다면 교회가 누리고 있는 이 충만함,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됨을 누가 누릴 수 있겠느냐?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와서 누릴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갖는 참된 교회가 갖는 세 번째 특징인 보편성에 대한 부분인데 바로 교회는요. 이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어느 누구도 제외되지 않는다.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나아오면 이 충만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어떤 이유로 차별하지 않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포괄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를 살펴볼 때 바로 교회에 오도록 하는 이 모습들이 교회에 나오도록 하는데 우리 교회가 어떤 사람을 이제 어떤 이유로 차별하거나 나오지 못하도록 한다거나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아니면 어떤 사람이라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품어주고 나오도록 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하는 것이 참된 교회의 세 번째 모습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교회가 이런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 보편성의 근거를 우리는 성경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 본문을 여러분이 한번 주보에 나온 본문을 한번 살펴보시죠. 첫 번째 근거는 출애굽기 19장 5절과 시편 103편 19절이에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 본문이 조금 많죠. 참된 교회의 네 가지 특성을 살필 본문들을 같이 일어나는데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5장 10절 다섯 번째까지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두 가지가 교회가 이런 보편성을 갖는 첫 번째 근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가자매 한번 읽어주세요. 두 가지. 세기가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리라. 네. 말씀을 볼 때 출애굽기 19장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여 이 세상의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을 다 부르실 때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세계가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시편 103편 29절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만유를 다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을 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두 번째로
교회가 보편성을 갖는 근거를 살핀다면 로마서 9장 5절 살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9장 5절 말씀 정을 이제 하는 것이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는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시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아니냐?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태어나시지 않았냐라고 할 때 여러분 보면 조상들도 다 그들의 것이 육신으로 하는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그분이 만물 위에 계셔서 다스리는 분이다.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주가 되시며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누구도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제외되지 않고 그분의 충만하신 가운데 제외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된 교회가 보편성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교회가 뭐 전도해야지 하는 그런 목적이나 아유 이런 개척교회 같은 데는 한 명이라도 사람이 많아야 하니까 누구나 다 와라. 조금만 우리 형편과 상황이 괜찮아지면 좀 사람 가려봤더라도 청에 누구나 다 와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인간적인 여러분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보편성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 그분이 갖고 있는 보편성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바로 보편성을 가지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모든 민족과 만물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하나님의 보편성을 근거로 삼아서 있죠. 인종이나 문화나 사회나 경제나 뭐 성별, 지위에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참된 교회의 세 번째 특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참된 교회로서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적용해 본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의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래서 교회는 오직 주님께만 복종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만 복종하는 이 교회는 모든 민족으로 구성되어집니다.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아야 되고 어떤 사람도. 여러분 모든 민족으로 교회를 삼으려고 하는 그 준비가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모든 민족 이렇게 딱 하려고 할 때 우리가 다 한국말 쓰는 한국 사람들이라 우리는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할 때 크게 뭐 이렇게 어려움이 없는 것 같지만 만약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외국인 온다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이 차별하지 않고 다 한 교회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외국인들을 좀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말이 좀 통해야 될 텐데 영어 좀 하세요. 영어 어떠세요? 영어 공부를 영어 좀 하세요. 약간 영어는 우리 다 하죠. 예, 그런 준비가 좀 필요하고 다행히 중국어는 좀 있어요. 이거 사모님 얼마나 중국어 이때를 위해서 중국어를 이렇게 그동안 준비해 오시고 뭐 그런 거죠. 혹시 여러분 일어 좀 하세요? 일어나는 어제 혹시 축구 보셨어요? 아랍어도 좀 하셔야겠습니다. 이런 거 해가지고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오면 함께 한 몸으로서 우리가 교회로서 예배하며 막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비근한 예를 드는 것이고, 근데 이제 좀 현실적인 예를 든다면 연령과 성별 혹은 사회적인 지위에 따라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에 올 때 이 사람들을 우리가 한 교회로서 맞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필요합니다. 문화적인 것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경제적인 뭐 그분의 뭐 모습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한 교회로서 한 몸으로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로 차별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비교적 이렇게 젊은 분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이렇게 그래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아니면 나이가 어린 분들 이런 분들이 오더라도 우리가 차별하지 않고 함께 예배하며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준비 이게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있죠. 이 사람이 성별에 따라서 혹은 MBTI 성향에 따라서 혹은 이 사회적인 뭐 지위나 경제적인 그런 면들에 따라서 처음에는 이렇게 차별하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조금 지내보고 교제해보면 이 사람의 모습이나 특성들이 나타나려고 할 때 그때 굉장히 좀 다르다. 이 사고방식이나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다 하는 것들 때문에 쉽게 가까워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떠올려야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성별이나 나이, 사회적인 지위, 배움의 차이 이런 것에 따라서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우리가 한 몸으로서 지내려고 하고 함께 예배하려고 하고 함께 교제하며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이게 참된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어떤 사람도 이게 차별하지 않고 교회로서 우리가 지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순종하려고 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참된 성경적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적용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는요 어느 누구도 차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교회 이렇게 오랫동안 다니시는 분들이 교회 다녀보면 저 강남교회 이름도 우리 교회가 아니라 강남이다. 약간 이렇게 말하기가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강남이라고 한다면 잘 사는 사람들이 많고 여유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가지고 막 이런 게 있죠. 근데 이런 교회들이 딱 할 때 그냥 뭐 생활 수준이나 막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오면 다 교회가 이렇게 한 몸으로 지내고 하는 것들이 어려워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얘기를 하는 것보다 우리 신앙의 선배 중에 딱 얘기하는 분들의 말을 빌려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옥하는 목사님,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 딱 개척해서 딱 할 때도 이런 얘기를 하신 게 기억납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굉장히 강의 설교와 성경 연구, 로마서 강의를 중요하게 여기셔서 교회가 이런 어떤 사람도 와서 이 한 교회로서 지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교회 이름을 사랑의 교회. 근데 강남 지역에서 초구 이 지역에서 교회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부흥하고 교회가 커지니까 이거 뭔가 우리 교회 이상하다. 복음을 얘기하고 헌신을 얘기하고 막 이럴 때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이런 모습들은 이게 정말 사람들이 복음적으로 살려고 하고 이게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한 이웃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모이는 거냐 아니냐 이게 점검이 필요하다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제자 운동 이제 그런 것들 하게 되는 거죠. 말하는 바는 뭐냐면 그럼 이런 겁니다. 이게 딱 지내다 보면 이제 삶의 수준이나 생각의 차이나 이 배움의 정도나 삶의 이런 모습들이 다른 것들 때문에 끼리끼리 모이려고 하는 그런 습성을 갖는 게 죄인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인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딱 가지려고 하는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기도 해요. 그래서 특수한 교회를 만들어서 우리는 강남교회로서 강남 중에 이런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게 편해. 이게 또 그냥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얼마나 이게 불편하겠어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 이런 걸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거. 남녀간에도 여러분 이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차이들 때문에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함께 말씀 안에서 말씀 나누고 하는 것들이 제한될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여러 모습들, 여러 단체들이 생겨나는 건 이런 분열의 모습을 극복하지 못하고 각각의 특징대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있죠.
뭐 이런 또래 모임들이 모이고 이런 여러 분야들의 모임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이런 분열의 모습들을 다 뛰어넘어서 누구든지 교회로서 지내려고 하고 차별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보이는 것이 참된 교회 모습. 참된 교회 모습. 그래서 단서는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한 어떤 사람도 차별하려고 하지 않고 어떤 사람도 교회의 한 지체로서 여기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는 바로 교회는 통일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주 중요한 참된 교회의 네 번째의 특징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위치로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초대교회, 이 에베소 교회의 두 부류는 바로 유대인 출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와 이방인 출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가 교회 구성원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유대인이라고 여기지 않고 자신을 이방인이라고 여기지 않고 뭐라고 여기냐면 그들의 정체성을 교회라고 시작했어요. 그럴 때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할 수 있게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둘이었던 존재를 하나가 되게 하셨다. 하나가 되게 하셨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본래 율법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유대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가지고 있는 선민이었어요. 그런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지 않는 이방인을 향한 적대심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을 깨뜨리시고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더 이상 율법의 지배 아래, 율법의 차별 아래, 율법의 특권이나 이 모든 것들을 다 멈추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자라고 여기게 됩니다. 하나된 자. 그래서 15절 이 말씀이 중요하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었다. 재창조했다. 이 세상에 아담의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분열하게 이기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과의 죄인된 인간관계를 맺게 마련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의 새로운 사람들로 교회로 재창조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제 더 이상 개인적으로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옛 성품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존재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새로운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되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걸 설명할 때 우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서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교회가 보이는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 한 몸으로서의 모습을 갖는 한 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자 한 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는 그분의 몸으로서 충만하다는 것과 함께 더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유기체적인 통일성을 갖고 있는 것이 교회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유기체적인 통일성이라는 건 여러분 우리 몸을 생각해 보면 우리 몸도 어때요? 유기적으로 서로 몸의 모든 기관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여러분 아침 드셨어요? 아침에 커피 이런 거 마셨어요. 커피를 먹으면 입으로 혀로 커피 맛을 딱 음미하잖아요. 그때 커피를 그러면 혀와 입만 먹습니까? 그게 아니죠. 온몸에 이제 커피의 이 향취와 카페인 이런 것들이 다 돌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 뇌도 각성돼요. 그러면서 이제 각성된 뇌가 몸과 손과 발 모든 것들을 각성시키면서 움직이는 이런 유기체적인 특성들이 나타나죠. 바로
교회가 이런 한 몸으로서의 유기체적인 특성들, 서로 성도가 개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한 몸으로서의 서로 연결된 그런 특성을 갖는 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얘기할 때 우리가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서의 유기체적인 특성을 갖는 것이 바로 교회의 참된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유기체적인 특성, 공동체적인 특성, 이것이 얼마나 교회 안에서 구현되어야 되는, 나타나야 되는 본질적인 모습인가를 설명할 때 한 세 사람으로 재창조되었다라는 설명으로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담적 존재들은요, 죄인된 본성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은 이런 한 몸으로 전혀 새로운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것들을 꿈도 꾸지 못해요. 꿈도 꾸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존재가 어떤 존재였냐면 개별적인 존재, 자아적인 존재, 자기중심적인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는 게 이게 구원받기 전에 모든 사람의 본질적인 특성이에요. 죄인이다라고 말할 때 그 죄인이 갖는 본질적인 모습이 바로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특징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생명을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을 때 드러나는 그 특징이 바로 공동체, 집합적인 그런 특징을 가지며 살아간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를 분별할 때 예수님을 믿는가? 이전의 죄인과 옛사람과 다른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말할 때 이런 모습들을 자기 중심적인 모습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이냐? 바로 내가 교회로서 성도들과 한 몸으로서 유기체적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런 것이 바로 구원받은 교회로서의 아주 본질적인 특징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여러분, 이 설명을 한 가지만 더 설명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보려고 해요. 교회가 이렇게 한 몸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한 몸으로 있죠. 연결된 존재들과 더불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은, 교회가 단순히 교회 안에 지금 우리가 딱 이렇게 그냥 누구든지 다 교회 누구나 오세요, 환영합니다, 이렇게 딱 했을 때 사람들이 그냥 잘 지내려면 우리 그냥 하나가 됩시다, 세상 사람들도 그냥 다 하나가 됩시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교회로서 우리가 하나로서 좀 지냅시다, 이왕이면 뭐 서로 뜻보이지 이렇게 살아가면 그냥 교회 그냥 이게 소음도 나고 자궁도 많고 그러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특성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가 이런 통일성을 가지려고 하는 모습은 바로 삼위 하나님이 통일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이걸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12월 달에도 이 설명들 우리 했던 거 기억나시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격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한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한 백성 삼으십니다. 삼위 하나님, 한 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한 백성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는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신자는요, 서로 신자들 각각이 거하는 게 아니라 한 몸인 하나인 신자들로 거하게 되는데, 그때 신자들이 거하는 대상은 바로 한 분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뿐만 아니라 한 분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인 교회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의 사랑의 끈으로 묶으시는 분이 바로 한 분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한 분으로서 우리를 하나님 교회로서 부르시고 유지시키시는 그 관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이 교회가 보편성의 특성을 가지고 이 통일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 특성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그런 교회로서 살아야 되느냐 이 말씀을 적용해 봅니다. 그때 여러분 이 적용을 두 가지로 설명을 우리 가운데 적용을 해보면 하나는 뭐냐면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거예요. 교회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 것이 참된 교회가 갖는 요 통일성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설명을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립니다. 하나는 근본적인 관점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근본적인 방법으로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설명을 해보고 근본적인 관점과 근본적인 방법을 가지고 그럴 때 이런 근본적인 관점과 방법이 있을 때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살아가는 매우 다변화된 구체적인 삶의 모습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가들을 우리가 삶에서 다양하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근본적인 관점 가운데 교회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그 모습은 뭐냐면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이게 몇 절이냐면요. 19절입니다. 1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19절 찾으셨나요? 몇 장 19절인지 얘기하는 에베소서 2장 19절. 에베소서 2장 19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말하면 성도들과 동일한 힘을 입어 하나님의 영광이다. 아멘. 여기 두 가지의 근본적인 관점이 나옵니다. 바로 한 몸 된 교회는 하나 된 교회는 첫 번째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두 번째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여기는 관점이 있어요. 첫 번째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는 것은 여러분 뭐냐면 바로 성도가 누리는 동등한 권리를 가진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때 에베소서가 쓰여졌을 때 성도가 누리는 그 권리 그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거를 설명할 때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로서 갖는 그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성도가 누리는 권리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가 성도들 간에 동일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그 권리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이 세 단계를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로서 누렸던 그 권리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로마 시민은요 아주 대표적인 게 합법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당시 사회는 노예 사회, 수직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이 노예들을 재판을 거치지 않고 사적으로 이렇게 판결을 내리고 이 처형을 한다거나 이럴 사회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 전하면서 다니다가 붙잡혔을 때 사람들이 딱 사적으로 딱 사도 바울을 돌로 치려거나 하거나 그럴 때 자신이 로마 시민이다. 나를 판결을 받게 해달라. 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즉시 사적으로 사도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것들을 멈추고 로마로 압송을 해서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게 했던 것. 이럴 권리가 주어져요. 그것은 바로 로마 시민으로서의 딱 이 권리를 가지고 사람들 간에 그 시민권으로서의 권리들이 보호됐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리는 권리가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먼저 설명을 해냅니다. 바로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됨을 누릴 수 있는 권리, 이것에서 제외되지 않는 어떠한 신자도 교회가 되었다라고 할 때 하나님 나라의 복락,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고 제한받지 않고 차별받지 않고 충분히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를, 교회를 이렇게 돌보시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가운데 염려하지 않고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성도가 갖고 있는 권리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온 이 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한 몸으로 살려고만 한다면 어떠한 성도도 연령이나 배움의 정도나 나이나 사회적인 뭐 그런 모습이나 경제적인 모습에 차별받지 않고 성도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락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과 의의 확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이 권리로부터 외면받지 않고 누릴 수 있는 이 것들을 교회가 가졌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권속, 다른 말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가족.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누리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가 누리고 있는 권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가족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결혼할 때의 모습을 딱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결혼할 때 결혼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검은 머리가 핏뿌리가 근데 이런 멘트 하나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검은 머리가 핏뿌리가 될 때까지 이 사람을 배우자를 불보고 병들거나 아프거나 그래도 이게 뭐 버리지 않고 내가 이렇게 다 평생 돌보면서 살아가겠다라는 결혼 언약을 맺죠. 마찬가지로 교회가 되었을 때는 바로 교회의 언약을 맺는 교회의 언약. 그래서 정말 나와 혈연적으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이 사람을 나의 가족으로 여기면서 내가 한평생 이 사람을 책임지고 함께 지내고 돌보며 살아가겠다. 라고 교회 언약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점을 가지고 딱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부부간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요즘 뭐 이렇게 황혼 이혼 막 이런 것도 막 사회들이 많이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어떻게 그래도 그 젊었을 때 이혼하는 분들보다는 황혼 이혼하는 분들이 자식이나 여러 것들 때문에 참고 살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자식들 다 독립시킨다는 이혼하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런 때 그분들이 이혼하고자 하는 마음 품었던 거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성국당하자. 생활습관도 내 치아 같은 것만짜리 난 기육자인데 이건데 하나하나 이런 것들도 또 그냥 부딪혀. 또 그냥 살아가면서 가치관도 굉장히 다를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힘들 수 있어.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혼할 수 있는데도 참잖아요. 근데 이런 결혼의 언약보다 더 온전한 교회의 언약을 맺어서 우리가 한 가족으로 여기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지금은 처음에는 좋았다. 좀 이 사람하고 지내보니까 원성 그러면서 그냥 그때는 멀리한다든지 처음에는 그냥 여러분 이거 좋죠. 그리고 이렇게 선 살리고 하는 것들은 좋죠. 근데 좀 지나다 보니까 내가 좀 짊어져야 될 게 많아. 이러면 굉장히 가족은 못 끊는데 교회는 그냥 끊고 다른 거 이렇게 한다거나 이런 거 하자. 이런 관점. 이걸 정말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권속, 가족으로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교회로서 살아가는 아주 근본적인 관점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지키는 근본적인 방법은 뭔지 이제 좀 살펴야 돼요.
먼저 여러분 두 개로 좀 설명을 해볼게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할 때 이 문구 자체를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구 자체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좀 한번 읽고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참고본문에서 우리 읽지 않았는데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까지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한번 찾으시고요. 참고본문에도 좀 보시려는데요.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서 서로 융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1절에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합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부름받았습니까? 하나된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예수 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 존재로 구성돼요. 출발이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된 존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 존재에 합당한 모습이 뭘까요? 그 존재에 합당한 행함이 뭘까요? 3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십니다. 사람이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셨고 그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아주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힘써 지키다. 헬라어로 스푸다 존테스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스푸다 존테스라는 말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우리가 하나가 되자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행함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힘써 지키는 것. 그때 얼마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을 우리가 긴박하고 정말 애써야 하는지 이 단어가 그것을 보여주는데 바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킨다는 말은 긴박성, 서두름,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가장 긴박하게 우선적으로 교회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열정을 다 서둘러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런 것들을 배격해야 되는 것이죠. 정숙주의. 저는 막 이렇게 열정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어서 이렇게 막 이게 수동적이고 막 그래서 그냥 이게 그냥 누가 그냥 하나 되게 아니 모이자 이러면 좀 참여할 수 있어도 저는 좀 잘 못합니다라고 하지 않고 힘써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여러분 이런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려고 할 때 대부분 어떤 교회 내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럴 때 더욱 이 말씀이 떠올려요. 그때 방관자처럼 물러서지 않는 어떻게 하는지 좀 지켜보지 뭐 잘하는지 안 하는지 봐서 내 마음에 잘 맞게 잘하면 그때는 좀 나도 그냥 하나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아니 하는 꼴들이 그냥 그냥 갖지 않으면 나는 한 말 물러서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럴 때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모습을 근본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성경이 말하냐면 바로 그게 우리가 읽었던 2절, 3절의 모습. 첫 번째,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여러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때 첫 번째 모습은 사람들을 대할 때 모든 겸손과 온유함으로 대하는 것. 여러분 이 말씀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사람들을 대할 때 혹시 우리가 자기 주장을 펼치고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나의 뜻에 동참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모든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겸손함, 온유한 모습으로 상대방을 이것이 여러분 결혼 관계에 있어서 부부간에도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방법이고 교회적 존재로서도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겸손하고 온유하게 대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겸손함,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겸손함의 수준을 근데 더 뛰어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신 모든 겸손과 온유함의 모습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멈추는 것 훈련을 좀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기질적으로 뭐 누군가 이렇게 자기 주장을 잘 펴지고 설득 잘 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더 깊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말씀. 그래서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이것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혹시 여러분 나는 말빨로 자신 있다. 사업하면 나는 그냥 이거 잘한다. 영업하는 거 아주 잘한다. 이런 분이 혹시 있으시다면 이 말씀 잘 생각해 보시고 사회에서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사회가 움직일 때 사람들은 다 그냥 자기 비전, 자기 뜻을 다 이게 사람들을 다 이렇게 하고 그런 사람들을 이제 관계를 맺는 것들을 좋아하는데 교회는 그러지 않는 거죠. 교회는 모든 겸손과 온유함으로 사람을 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교회 안에서도 뭔가 우리가 사람들하고 지내니까 주장을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이럴 때도 55대 45로 꼭 있어요. 90대 10, 80대 20으로 이기려고 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 지체들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80대 20으로 이길 수 있는 거는 하나님밖에 못해 그런 거. 교인된 우리가 가는 건 너무 편협하고 우리의 개인적인 경험, 자기 논리만 갖고 있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하나됨을 온전히 지키려고 할 때 여러분 모든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대하시게 돼요. 주님의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여러분 이것도 약간 순서적이에요. 세 가지가. 처음에는 대할 때 모든 겸손과 온유함으로 대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렇게 대하면서도 오래 참아야 된다. 오래 참. 여러분 이게 사람 우리가 이 옛사람의 본성을 쫓아 행하면 한 번은 온유할 수 있어요. 겸손할 수 있어요. 근데 오래 참는 건 너무 힘들 수 있어요. 오래 참는 거. 근데 여러분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중요한 모습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한 몸된 지체들 돌아볼 때도 연약한 자가 우리 안에 공동체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범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사단의 시험 가운데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때도 오래 참아줍니다.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로 용납하는 겁니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울어. 이렇게 하는 거죠. 때로는 여러분 사람들 보면은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네가 원인 제공했으니까 내가 화를 내는 거 당연하지. 지금 딱 말하다 보면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게 당연한 거야. 내가 화를 낸다거나 이런 게 당연한 거야.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요. 원인 제공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원인 제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인 자가 어떻게 원인을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원인을 제공하면서 이웃 안에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이미 죄인된 자들이 모여 있는 거잖아요. 서로가 원인이야. 원인이라고 한다면 죄인인 그게 원인인 거죠. 어떻게 원인을 내 관계를 인간관계를 따질 수가 있어? 이거 따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원인 이거 따지는 밖에 될 거예요. 뭐 하지 않는 거죠.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오래 참고 용납하는 거예요. 이걸 서로 하래. 서로 용납하는 거죠. 세 번째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합니다. 성령께서는 평안에 매는 줄로 이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인데 이게 말씀하는 의미는 뭐냐면 분열시키지 않기 위해서 정말 애써야 됩니다.
교회가 본질적으로 한 몸인데요. 한 몸을 깨트릴 만한 요소 찾는 거, 여러분, 이건 너무 쉬워요. 한 몸을 깨트릴 만한 그런 요소를 찾고 말하고 들춰내는 거, 이건 너무 쉬운 거예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옛사람의 본성, 이걸 드러내고, 지적하고, 신랄하고, 딱 이런 거 하는 거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주, 혹시 어디 뭐 제목학원 다니셨어요? 어떻게 그런 걸 본성적으로 잘 찾아내죠? 죄이기 때문에, 실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모든 이런 분열의 요소를 다 뛰어넘어서 하나됨을 필서지키기 위해서 아주 애쓰는 거. 이게 필요. 이런 모습.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이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는 진리로 하나 되어야 돼요. 그리고 막아야 될 분열의 모습 세 가지를 얘기하고 그런 말씀 정리하려고. 첫 번째는 하나됨을 깨트리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진리의 분열. 우리가 믿고 있는 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래서 사도신경과 이 말씀들 십계명 말씀을 배워오잖아요. 진리의 분열 가운데 하나됨을 힘써지키기 위해서 애씁니다. 두 번째는 교회적 삶에 있어서의 분열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이렇게 지내고 살아가려고 하고 서로 하나 되고 용납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이 모든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가운데 우리가 좀 멈추게 하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교회의 비전과 우리의 방향들. 성경적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사무총회도 하고 공동회의도 하고 하면서 우리가 2024년에는 이런 모습으로 교회가 나아가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사람들에게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결정되고 우리가 나아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에 대한 비전과 정책과 방향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열되지 않도록 하고 한 마음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살폈습니다. 교회는 사도성, 거룩성, 보편성, 통일성의 요소를 갖는 교회가 성경적인 참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쫓아서 우리 강남 주님의 교회가 어느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한몸된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정말 애써야 됩니다. 그런 교회로서 우리가 세워질 때 그 교회를 통하여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복됨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적인 진리를 붙잡고 여러분 우리 이제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 삼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인종이나 문화나 나이나 성별이나 배움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문화적인 차이나 뭐 심지어는 MBTI 같은 그런 구별에도 불구하고 하나인 교회로 설 수 있다. 주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정말 긴박하게 서두르고 열정을 다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해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도 모든 겸손과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분열될 만한 어떤 요소도 우리가 용납하지 않고 하나 되게 힘쓰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야 해서 이렇게 한몸된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 우리가 온전히 누리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한몸된 교회로서 온전히 지키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사람도 하나님 차별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공간을 누릴 수 있도록 교회가 이런 열려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자, 믿음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누구나 다 하나님 나라 백성 삼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온전히 지낼 수 있는 교회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몸된 교회로서 서로를 한쪽으로 이기며 살아가고 평생 가져오면서 서로 의지하며 지낼 수 있는 그런 교회로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도적 복음 가운데 서 있는 교회, 세속적인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 있는 교회, 그리고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다고 한다면 인종이나 성별 지위에 차별받지 않고 교회에 나올 수 있고, 그리고 교회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몸 한 가족으로서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 복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강남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대할 때 모든 겸손과 온유함으로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래 참음으로 살아가는데 서로를 용납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분열될 만한 어떤 요소도 허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힘써 지킬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설 수 있도록 모든 성도가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을 힘써 지킬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락들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함께 찬양합니다. 음.